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큰 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모세나 다윗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선지자만 따지더라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분명히 더 큰 선지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일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큰 사람이다, 성공했다 하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사람이다, 정말 위대하다 하는 그 기준이, 척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뭘 큰 역사를 만든 결과보다도 그것을 향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의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다 성공하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고 큰 축복을 받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축복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묵묵히 그 과정을 밟아온 사람,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세례 요한의 그 상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도로공사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삶의 가치는 준비하는 작업이었어요.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도로공사가 되어서 그 길을 닦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위대한 건 아닐 거예요. 어릴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산 그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위대한 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셔서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위대한 삶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향해서 변함없이 이 푸른 불 속에서 나를 건져두든지 안 건져두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서 비록 성공을 못 거두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꼭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정말 이 땅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메시아가 된 게 아니잖아요. 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순종의 자세, 그 태도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메시아로 만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정말 야성을 가지고 길바닥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은 오직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준 물세례를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한 사람들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러 요단강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머무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는 내가 다 하고 세례는 내가 다 주고 고통은 내가 다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받는 축복과 영광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고생만 하고 길만 닦다가 죽도록 수고하고 고통만 하고 아무런 보상과 영광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며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 그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인격도 없고 그는 존경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판사였어요. 야, 내가 이 재판관의 가운을 입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어. 그렇게 선언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제 꿈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꿈을 준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신학교 다니면서 저의 꿈은 선교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될까. 그래서 저는 베트남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릴 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와 꿈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제 경우만 봐도 응답이 안 된 게 많아요. 제가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인생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꿈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내 사역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쳐다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최고의 꿈인 것입니다. 욥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부유함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큰 시험에 빠져서 병이 들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인이 떠나고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고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가진 꿈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의 꿈은 내가 많은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한 후에 버림받은, 내가 이 고생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니고 이 고생을 통해서 또 내 분술물과 내 불신앙과 내 정죄함이 다 사라지고 녹아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금으로 정금같이 그 신앙과 인격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욥의 진짜 소명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로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다시 모든 축복을 회복받지 못한다 해도,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금 같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 오늘 이게 욥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찬송 490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나의 꿈이라고 그 찬송가 작가는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례 요한의 최고의 꿈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보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최고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진 별명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나를요 튀김이라고, 튀김, 제가 태겸이니까 튀김이라고 많이 놀렸어요. 그리고 늘 키가 작으니까 땅콩이라고.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 별명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마라도나였어요. 마라도나.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고 10분 시간, 체육 시간에 이 노는 시간 10분도 못 참아가고요, 공을 들고 운동장을 누비고 다니는 제 별명이 마라도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어서 교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요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별명을 듣기가 참 좋았어요. 야, 저 친구는 목사야, 목사. 제가 교편 생활을 4년 하면서 말입니다. 교편 생활 이렇게 하고 나면 늘 술자리 하잖아요. 야, 저 친구는 목사야,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게 난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또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놀리면서 조롱하는 그 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자였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포도주 입에 대지도 않는 나실린들이었고,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하고 지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보면서 그걸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 기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죄 사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나니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찾아가서 천국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교만하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장 잘 정확하게 그 별명 속에 나타나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여러 광야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별명입니다. 그는 세례 베푸는 자, 그게 요한의 별명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진짜 듣고 싶고 요한의 진짜 별명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요한 앞에 가면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천국을 빼앗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여인이 낳은 아이들 중에 가장 위대한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뭘 했길래, 오늘 세례 요한의 위대한 사역이 뭐길래 오늘 이런 별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나 말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모든 구약은, 구약 전체,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풀이한다면 율법과 선지자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비롯한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요 다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그런데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자기의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죽고 나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율법에 정죄받고 선지자의 두려움에 눌려서 말입니다. 아무도 천국을 내가 확실하게 갈 수 있다고, 소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율법 아래 다 정죄받습니다. 율법 아래 다 내 양심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우울하고 위축되고 소극적인, 천국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나 조금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여기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한 위대한 작업이 있습니다. 당신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선구자였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면서 당신도 하나님, 내 뒤에 나타난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자신 있게 열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구원하기도 참 힘들죠. 세례 요한이 20만 명에게 세례를 주면서 20만 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구원, 그래서 큰 자예요. 그래서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몇 명 구했습니까? 솔로몬과 이사야, 예레미야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들의 예언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요, 요단강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외치는 복음의 핵심과 똑같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그걸 오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천국을 다 소개해줘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곡을 해도 같이 슬퍼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금욕하니까 저는 미쳤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즐기면서 기쁨의 축제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니까 이게 탐욕스러운 자라고, 술과 포도주를 음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결과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소개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선포하기만 하면 여러분도 천국에서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식구 한 사람 구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세례 요한이 확실히 증거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열매를 얻은 건 없어요.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뒤에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고 그분은 천국을 계속해서 두드리며 침노하며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물론 그게 중요하죠. 얼마나 성공하고 위대하게 되느냐,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성공, 물질적인 축복,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과 똑같이 위대한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번에 우리 장학금을 6명에게 5명에게 주지 않습니까?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 동신교회 장학금을 받은 1000명의 학생들이 말입니다. 물론 이 장학금을 받고 우리 동신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정성스러운 이 장학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보상 못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 열매 다 따먹고 그가 행복한 그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죄책감에 갇혀서 그저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운명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의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기만 하면,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나 하면 당신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인생이 위대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대학 가서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고 뿌린 이 아름다운 눈물의 씨앗들이 말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수고의 땀을 흘린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꿈은 뭐겠습니까? 김정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든지 사람을 위협해서라도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위협하며 자기 손에 넣겠다는 게 김정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꿈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넘어진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세례 요한의 삶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다 자기 밑에서 위협하고 죽이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큰 이 힘을 길러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위협하고 두렵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미완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20만 명의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길을 닦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졸업식 때 말입니다.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스탠포드 졸업식 때. 스탠포드는 칼리지를 6개월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입양한 자기 부모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스티브 잡스에게 대학을 보내줬지만 한 학기 등록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등록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 6개월 중퇴입니다. 근데 그가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7살에 그가 읽은 어떤 책 그리고 그 한 구절 때문에 오늘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요즘 구글과 이 아이폰이 세계를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구글한테, 아이폰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이폰이 하나님이에요. 아이폰이 다 알고 있어요. 구글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 나의 모든 정보를, 나는 과거에 뭐 했는지 모르는데 나의 과거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데이터 통계를 내면서 나의 목줄과 나의 미래를 다 예측하고 있는 게 구글과 아이폰이에요. 그는 그렇게 세계를
잡고 세계를 침노하고 세계를 자기 손에 넣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걸 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그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을 읽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 일을 오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아이폰을 만들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을 창업했다가요, 직원이 4,000명이어야 되고 애플이 한창 잘 나갈 때에 이 스티브 잡스가 레이오프 당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쫓겨나갑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니 내가 이 애플을 다 키워놨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갈 때, 근데 정말 오늘의 애플이 있게 된 것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그가 두 번째 자기 삶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상실해 보았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창조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회사가 애플에서 나와서 세운 회사가 네스트고요. 그가 픽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나중에 애플이 픽사를 먹업으로 말미암아 애플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 아이폰을 만들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상실에 대한 실패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99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난 베트남 선교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민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꿈도 한번 펼치지 못하고 도로만 닦다가 그 길에 한번 걸어가 보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정말 나를 도와주는 게 누구냐 말이죠.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실패, 내가 수고했던 그런 눈물의 씨앗들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요, 그가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비전은 없었어요. 그가 비록 세상은 잡았는지 몰라도 천국을 소유하지는 못,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못 되었어요. 천국에 가면 스티브 잡스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결코 큰 자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여서 세상을 침노하는 자 그 이상의 천국까지 침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다른 사람은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다 힘들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야? 왜 이렇게 맛없는 만나만 먹고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야?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확신과 비전이 없어요. 왜? 천국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왜 그렇게 힘든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도 그가 비전과 확신에 차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험한 광야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늘의 성소를 봤거든요. 천국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성막의 모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길이까지, 그 모양까지.
그래서 그런 성막의 모형을 그 광야 생활 중에 지으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미시칸인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광야 여정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헤롯의 위협이나 죽음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성공해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더 큰 실패와 어려움이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확신을 갖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처럼 실망하지 말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약속된 가나안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우리의 죽음 저 뒤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영원한 안식처에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침노하며 도전하며 전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성공과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게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결혼하는데요, 신당 중앙교회에서, 서울에서 그 허재철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로 이 말씀을 주면서 나보고, 우리 부부 보고 너희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라. 세례 요한의 삶을. 그때 나 세례 요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세례 요한 6개월 일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용솟음 쳐서 정말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